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다양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됨 이라는 설교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4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설명했어요. 지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다. 무엇에 하나냐? 우리가 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이 몸이 하나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진리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인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7절부터는 우리가 하나인데 또 다양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이지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선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우리 각 사람을 원어로 보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선물의 크기와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의 범위와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도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받은 것에 주님께 받은 것의 분량이 다르죠. 근데 이거는 누가 잘나서 많이 받고 누가 못나서 적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판단 아래서 주님이 배치하시고 할당하시는 양이 다른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신체에서 눈은 아주 중요한 부위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우리가 돌아가요. 근데 눈동자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눈알이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눈알을 붙잡고 있는 6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외양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이 아주 중요한 신체의 부위니까 이 외양근이 힘이 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 근육이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이 근육에다가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중에 하나인 이 허벅지 근육 같은 근력을 주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눈알을 돌리다가 눈알이 터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근육이 그렇게 세면은 눈알이 막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은 이제 젤리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눈알 막 찢어지고 내 근육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양근의 근육은 딱 그만큼의 힘으로
이 눈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힘을 밖에 안 준 게 아니라 그만큼 크기의 힘밖에 안 준 게 아니라 딱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딱 그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 그 정도의 힘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절묘하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막내 주옥까지도 그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선물로 분배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 다음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어디서 난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핏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겠죠? 올라가실 때라고 하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를 말하는 거겠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지금 에베소서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서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높은 곳 시온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은 자들, 여기서 사로잡은 자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사로잡은 포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받았대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조공을 받잖아요. 조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약간 변형을 하면서 시편 68편 10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적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지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들은 당신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으로 변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적들을 이기셨어요.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선물을 그냥 어디서 주님 무슨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이 어디서 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선물 어디서 났는 줄 알아?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너희한테 내가 다시 빼앗아서 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사로잡혔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사로잡혔던 우리를 여기서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를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포로되었던 우리를 원수에게 포로잡혔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셨어요. 근데 여기 사로잡으시고라고 할 때 이 사로잡으시고는 창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다시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빼앗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주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 통해서 다스리기를 정하시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탄의 말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권세를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시 십자가에서 가져와.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권세를 빼앗으셔서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실체인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오르신 자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왜 다시 승천하셨냐? 목적이 하나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길 원한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비대해지셔가지고 만물에 충만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오르시면서 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셔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첫 번째 뭐냐? 아담 때 빼앗겼던 권세인 거고, 그리고 그 권세를 왜 우리한테 주셨냐? 만물을 충만하게, 예수님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권세가 우리한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밝히는 게 바로 11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5가지 직분, 오중직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도 남아있는 직분이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이거는 기능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직분으로 남아있는 거 따지자 한다면은 목사와,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이거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1세대 교회의 사도 때에 끝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능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권세가 이 5가지의 기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이죠, 사도. 사도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대는 막 전 세계를 점령하는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새로운 영토를 정복했어요. 그럼 그곳에 로마가 지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넓어요. 왕이, 황제가 다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배하기 위해서 황제가 그곳을 다스릴 자들을 예를 들어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왕의 그 다스리는 전권을 이 사람한테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다스리는 것은 황명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정권을 받아서 다스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어떤 자였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이었죠. 12명이었는데 한 사람 나고되고, 가룟 유다 나고되고, 11명인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12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까지 해서, 마띠아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지켜본 자였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2명의 사도,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사도라고 인정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람,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까지 13명의 사도를 우리가 사도라고 대표적인 자들로 보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 외에도 사도의 무리라고 부르는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12명의 제자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바나바, 실라와 디모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제 특별히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도들 할 때 이들을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사도로 불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 하는 자였냐? 단순히 교회의 최고 지도자,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도하겠죠. 근데 이 사도들의 관심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영역에 있어요. 영역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를 갔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 김대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지금 이 회사 가운데 임할 수 있지? 관심이 더 큰 관점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우회가 없나? 신우회를 열고, 여기 기도 모임이 없나? 기도 모임을 열어야겠다.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서 회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니면은 회식 문화, 우리 회사가 회식하면 맨날 1차, 2차, 3차 가고 이런데, 이런 회식 문화를 좀 더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꿔야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관심을 가진 자들이 사도적인 기능을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봤을 때 가정에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으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제사 문화를 없애야겠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드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그림을 보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큰 차원에서 설계하고 조직해내고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현대교회에서 직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사도요 라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면은 목사 안에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꼭 목사 아니어도 여러분 계신 직장에서 오늘 어떻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사업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온갖 모든 교실이, 내가 있는 곳이, 내 친구들이 다 그냥 바벨과 같이 세상 문화, 세상 가치, 이것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 더 개입하실 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지? 이것에 관심 갖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도적인 선물을 받은 자, 사도적인 기능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전초기지 같이 삼으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꼭 운양풀하자 603호에 여기 월세 얻어가지고 이거 꾸미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새겨지게 하는 거,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체가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바라보는 자. 사도의 특징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사실은 더 사도적인 거죠.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교회 공동체를 어딜 가든지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교회 공동체가 없어? 우리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없어? 그럼 예배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개척해내는 자들이 사도적인 기능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두 번째는 선지자이죠. 선지자. 선지자는 본래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대신 선포하는 자, 전하는 자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 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선지자적인 기능은 주로 회개를 일으키는 겁니다. 뭔가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 그거는 죄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진짜는 그게 아니야. 본질은 그게 아니야. 지금 교회가 뭐 밥 먹는 걸로 싸워.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 밥 굶어. 교회는 밥 먹으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레크레이션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야 라고 본질을 지키려고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없으면 교회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뭐 문제가 있어도, 뭐 교회가 한쪽에서 막 죄가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아유 사랑이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죠. 서로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덮어두죠. 그러다가 공동체가 송두리째 썩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견제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착각하기는 선지자는 뭐 그냥 송곳과 같은 말을 찌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먼저 선지자는 들을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듣지 않고 말하는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한테 듣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들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가 더 효율적이지? 뭐가 더 성공적이지? 어떻게 해야지 실패할 위험을 줄이지? 어떻게 해야지 손해를 덜 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이 망하든 안 망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에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냥 현상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볼 줄 아는 것이 선지자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문제를 또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문제가 보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저 집사님 나랑 친한데, 아이고 장로님 나보다 어른이신데, 어휴 목사님한테 내가 감히,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말하지 않고 말 못하고 얘기했다가 서로 얼굴 붉혀지고 이럴까봐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문제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적인 사람이 모든 일에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선지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문제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하면서 나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지, 썩게 냅둘 수 없지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이고, 그거는 이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인 거고, 선지자적인 사람은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아서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전해야 될 부담을 주셨을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지만 겸손하게 오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또 선지자적인 기능,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이야. 내가 뭔가 본 것도 사실이야. 알게 된 것도 사실이야. 근데 거기에 또 자기를 섞고 자기가 뭐가 돼서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기능이 위험하죠. 자칫하면 점쟁이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그거 하면 뭐 이게 집사님 요즘 어떤 그런 거 좀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원인이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놀래, 막 점쟁이 앞에 선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몰라. 나도 맞으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다음부터는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다 저랑 상의하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 몰라요. 제가 더 잘 알지. 막 이런 거 하면은 그게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집사님 저를 통하지 않고 하시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전달자가 되어서 거기에 나의 정죄와 판단에 섞지 않고 말할 줄 아는 자가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찔림이 생기겠죠. 마음에 찔림이. 그러면은 이제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정직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찔림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양심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이런 순회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만으로 복음 전도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의 기능이 딱 매칭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선교사 안수 받았어. 선교사야. 무슨 선교사야. 하지만 그 사람이 사도적 기능이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막 개척해내고 그 영역을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럴 수 있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져서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 기능과 현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과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직분을 갖지 않아도 복음 전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맛있는 국밥집 하나만 발견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너 그 국밥집 가봤어? 그 국밥집 꼭 가봐. 바빠? 뭐 시간 없어? 예약 못해? 내가 예약해 줄 테니까 그 국밥집 가서 그거 꼭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이것을 꼭 막 남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꼭 하게 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맛집을 알게 된 기쁨이 크고 그 기쁨을 주변에도 알리고 싶은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는 예수 믿는 기쁨을 안 자들인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안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 방법은 투박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막 복음을 막 설명해낼 수 있고 막 가르칠 수 있고 막 성경 말하면 성경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겠으면 교회라도 끌고 와. 아니면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꼭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말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 당신 시간 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라도 연결지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안 되면은 뭐 밤낮으로 카톡 보내는 거, 유튜브 카톡이라도 보내든 막 성경 구절이라도 보내든 뭐 이미지라도 보내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가 증거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대해서 자기들끼리의 문화, 자기들끼리의 언어, 이거에 갇혀버리는 거. 복음 전도자는 그거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앞으로 점점 복음 전도 방법은 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유튜브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핵심은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고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영업사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탁월한 영업사원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런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기능이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의 선물이 그것이라면 그래서 그걸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채우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 양치는 목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나 복음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자는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요. 복음 전도자가 사람들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는 또 나가요. 근데 목자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서 오늘 교회 안에 온 자들, 공동체 안에 온 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 양의 무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은 소외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밌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있으면은 즐거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목자적인 기능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혼자 저기 구석에 조용히 있는 사람, 그 안에 섞이고 싶어도 섞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밟혀요.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줄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을 때,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습해주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거지만 옳은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마음에 상처가 됐어. 이랬을 때에 이 목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마음에 상처가 됐지. 근데 사실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원수가 틈을 탈 만한 것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목사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현대적인 기능과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적인 선물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심지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자들, 또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따뜻하게 보듬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목사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5가지 직분을 다 목사에게 기대를 해요. 목사한테 몰빵해 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양이고 싶어 해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서비스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인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각 사람한테 이거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직분한테 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적인 기능을 하셔야 되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셔야 되고 복음 전도자적인 기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고 지식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체계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걸 요즘에는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 가르침의 체계를 만들어서 교리화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교리가 왜 발달했냐? 교리를 발달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뒤에 끝에 바꿔서 성경을 조금씩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교회 안에서 설명하면은 복음을 쉽게 설명하는 자들이 교사적인 기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쉽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게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일정 수준 조금만 이상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애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는데 뉘앙스만 아는 어떤 단어들을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말하는 거 무슨 뜻인데? 그러면 이거 그거 아닌가? 라고 머리 극적거려요.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뉘앙스는 대충 알아. 그 느낌은 알아. 그 단어가. 근데 그거 정확하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사실 잘 설명 못 해. 근데 대화 소통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적당히 써가면서 하면은 쉬워요. 말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거 상대방이 100%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누구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쉬운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지금 말하는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듣고 있는 상대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여기까지 말하면 어렵고 여기까지 말하면은 또 유치하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교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거를 어렵게 꼬아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사적인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말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좀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럼 교사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교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저게 뭔 말인지 이해해서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거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교사적인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원리를 잘 파악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그냥 외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옛날 구시대적인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가르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덧셈의 원리를 가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교사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잘하고 분석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도 교사가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의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직분적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도 같은 성도 대 성도 안에서 성경의 묵상을 나눈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셀 리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지만 자, 셀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셀원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5가지 기능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이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인 거지. 그럼 주님이 이 권세와 권한을 왜 주셨는가? 이 권세와 권한은 무엇이 목적인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각 지체, 몸의 부분마다 그 고유의 기능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지 예수님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지 기능이 어떤 현대적인 직분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합적으로 이 5가지를 고루 갖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기는 어렵고 교사적인 기능은 뛰어난데 목사적인 기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은 잘나서 말하는 거 잘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잘 보다듬어주지 않아. 내 말을 잘 듣지 않아. 말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지적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기능이 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선지적인 기능을 주셔서 그걸로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을까? 아니면 목사적인 기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을까? 내가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는 잘 이해는 안 가도 혼자 소외되어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자꾸 가. 그럼 목사적인 기능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뻐. 어떻게든 이걸 전하고 싶어. 복음 전도자적인 기능을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만 가면은 여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지? 이런 거 구조를 바꾸는 거에 관심이 생겨. 그럼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내가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갖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겁니다. 이 5가지지만 이 5가지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기능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기능 80, 목사적인 기능 20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적인 기능 30에 교사적인 기능 30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주님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어요.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다 심장으로 되어 있으면 인간 어떻게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든 지체가 지 잘났으니까 지 혼자 알아서 하고 못났으니까 잘난 거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한 지체가 결국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위에 따라서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는 것.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양함을 주시고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도적인 기능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적인 기능을 주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전도자적인 혹은 목사적인, 교사적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닌가 봐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이거 나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나의 기질 안에 묻어 있고 나의 재능 안에 묻어 있고 나의 어떻게 보면 지나왔던 삶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려고 내가 이런 일들을 거쳐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 하나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알고, 아,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묻어가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도 꼭 필요한 예수님 몸의 한 일부로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주님, 나는 떼다 버려도 되는 맹장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기꺼이 드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